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오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황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황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시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는 모두 4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단락에서는 성경 속에 나타나는 야곱의 문제를 살펴보고, 둘째 단락에서는 본문의 상황과 관련된 오늘 우리의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셋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이 야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살펴본 후에 마지막 단락에서 오늘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2년간 계속된 흉년으로 인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몇 달 전 야곱은 다행스럽게도 자신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 굶주림을 당분간 면할 수 있는 곡식을 살 수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야곱의 아들들이 그곳에서 도둑으로 몰리는 바람에 둘째 아들 시몬이 애굽의 볼모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아껴 먹었지만 어느새 시간이 흘러 애굽에서 사온 곡식이 다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다시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사와야만 야곱의 70명 가족들이 이 흉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곡식이 떨어지기 전에 어서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사와야 하는 매우 절박한 상황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애굽으로 출발할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 총리가 야곱의 막내 아들을 데리고 와야 볼모로 잡힌 시몬도 풀어주고 곡식도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은 반드시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야만 했는데 가장인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베냐민에게 집착합니다. 굶어 죽더라도 베냐민은 못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자식들이 보기에는 이런 야곱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막내 아들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봐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계속해서 야곱을 설득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에 야곱의 아들들 중에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야곱은 유다의 간청은 제대로 듣지도 않고 오히려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며 자기 아들들을 야단치는데요. 이어지는 6절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야곱은 베냐민을 절대로 못 보낸다고 고집을 부리는데요. 42장 38절에도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야곱의 대답의 뜻은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기만 하면 자기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나 죽는 꼴 보려면 베냐민 데리고 가라는 말입니다.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못 보내! 라는 이런 고집스러운 주장을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가정이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지금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70명 대가족을 이끌어가는 가장의 입장에서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가족들을 살려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 아버지가 말입니다. 그 베냐민을 지금 내놓지 않아서 지금 가족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야곱이 베냐민에게 이렇게 집착하는 데는 사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이 일평생 동안 가장 사랑했던 가장 소중한 사람이 바로 야곱의 아내 라헬입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잃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다른 아들들의 시기로 라헬이 낳은 첫째 아들, 라헬이 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사실 야곱은 그건 알지 못했습니다. 아들들에게 속아서 요셉이 들에서 짐승들에게 찍혀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이렇게 라헬이 낳아준 소중한 아들 요셉마저 잃게 된 야곱의 슬픔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헬을 잃었고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잃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라헬이 죽으면서 두 번째로 그에게 낳아준 이 베냐민만은 결코 잃지 않겠다고 그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 모두의 생사가 달린 문제인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야곱은 평생에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이 사랑하는 것에 집착하면서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장자 명분에 집착했고, 물질에 집착했고, 아내에게 집착했고, 자식에게 집착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 야곱이기에 베냐민에 대한 집착이 대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에게 베냐민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베냐민이 떠나갔다가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러면 야곱은 죽을 것만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이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라헬이 죽었을 때 받은 고통,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겪었던 그의 그 충격,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마음속에 되살아나면서 혹시라도 베냐민을 잃게 되면 난 못 살아.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야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가족들을 살리려면 베냐민을 보내야 했지만 이성적으로는 충분히 보내고도 남지만 막상 현실적으로 이 아들을 떠나보내려고 하니까 도저히 떠나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입구가 좁은 주머니에다가 과일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묶어가지고 나무에 딱 매달아 두면 원숭이가 과일 냄새를 맡고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과일을 끄집어내려다가 입구가 좁아가지고 과일을 잡은 손이 빠져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원숭이가 그 주머니 옆에서 그 빠져나오지 않는 손 때문에 꼼짝 못하고 서 있다가 사람들에게 잡히는 것입니다. 과일을 붙잡고 있는 손을 놓기만 하면 손이 빠져나오고 도망칠 수 있는데도 절대로 원숭이는 과일을 붙잡은 손을 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맛있는 냄새가 나는 이 과일을 먹겠다는 욕심과 집착 때문에 어리석게도 원숭이는 사람들에게 잡혀서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괜히 집착하고 괜히 붙잡고 괜히 거기에 의지하고 그러다가 나도 괴롭고 상대도 괴롭고 어려워지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자꾸 집착하게 되느냐? 야곱과 똑같습니다. 그걸 잃으면 못 살 것 같은 겁니다. 나 그거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식에게 집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부모가 자식에게 집착하냐? 자식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마음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혹시 자식이 잘 못 될까 봐, 자식이 잘 못 되면 못 견딜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그런 염려가 마음속에 밀려오면 그러면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붙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의 인생을 자꾸 통제하려고 하고 자식을 곁에 두려고 하고 그러면서 자식은 자식대로 괴롭고 부모는 그 자식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을 겪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붙잡고 있으니 자꾸 괴로운 것처럼
그렇게 오늘날의 부모들이 자식들을 붙잡고 끼고 살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혹시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혹시 나에게 안 좋은 말들을 하면, 혹시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들이 퍼지면 어쩌지? 이런 불안감 속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요, 어떻게든지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려고 집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버리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들이 나와의 관계를 끊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집착하고 사람에게 매달리고 사람을 의지하는데, 그러다 보면 서로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잘릴까 봐, 직장이 잘못될까 봐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면 어떡하지? 하루가 다르게 시장 상황이 바뀌고 당장이라도 진짜 무슨 어려운 일들이 생길지 모르는 이런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내 것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 내 직장, 내 일터, 내 사업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 과도하게 인맥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를 해서라도 접대를 하고, 무리를 해서라도 선물 공세를 펴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꼭 갑질을 당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약해가지고 자꾸 나에게 의지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갑질을 하고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습니까? 그냥 툴툴 털어버리고,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 직장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겠지. 이렇게 툴툴 털어버리고 좀 편한 마음으로 살면 좋겠는데, 내가 직장이 없으면, 내 사업이 잘 안 되면 죽을 것만 같은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무리를 해서라도 움켜쥐려고 하는 것입니다. 집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성적이 별로 좋지 못해서 좀 안 좋은 대학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못 가면 직장 취업도 잘 안 되고 결혼도 잘 안 되고 우리 아이가 불행해질 것 같고, 우리 아이가 불행하면 난 못 살 것 같아. 이런 마음들을, 이런 염려들이 생기면 그때부터 과도하게 자식에게 집착하고 자식의 성적에 신경을 쓰게 되고, 요즘 언론의 문제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자식 대학 입학하고 대학원 들어가는데 수액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온갖 부모가 가짜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처벌을 받고,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이런 무리수를 씁니까? 자식이 잘 안 되면 죽을 것만 같거든요. 부모 마음이 그런 염려증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집착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아파가지고 큰 병에 걸리면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치료는 어디서 받고, 치료비는 어떻게 해결하고, 직장은 그만둬야 되나? 누가 병원에서 나를 돌봐주지? 이런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으면, 그러면 염려증이 생기고 불안증이 생기고요. 그러다 보면 건강에 과도하게 집착하게 되고 조그마한 거에도 막 안절부절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까지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군에서 제대하고 성산교회 담임 목사로 오기 전까지 4년 동안 제가 제대로 된 사역지가 없이 계속해서 사역을 안 하고, 사역을 하더라도 교회에서 조금씩 설교만 하고 이렇게 보냈던 시절에 제 몸에 굉장히 많은 무리가 왔습니다. 40대 중반의 젊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명에, 난청에, 고혈압에, 거기에다가 막 우울증에, 막 불면증에 이런 것들이 그냥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너무도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나니까 그런 게 싹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사역을 하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은, 이제 은퇴까지 한 10년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내가 교회에 약속하기를, 교회 전통을 따라서 65세에 은퇴하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65세 은퇴하면 아직 젊은데
그 젊은 나이에 내가 은퇴하고 나면 내가 죽을 것만 같은, 내가 사역을 하지 않고 설교를 안 하면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과 불안감이 마음속에 밀려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착하는 것입니다. 야, 어떻게든지 그냥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무리수를 써서라도 어떻게든지 더 사역을 계속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무리수를 쓰고 자꾸만 집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많은 문제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도 참 연약한 인간인지라 그런 마음들에 눌려서 한동안 되게 힘들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 극복했지만, 자, 이제 야곱은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야곱은 정말 중대한 결단을 합니다. 그가 베냐민을 떠나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베냐민을 다른 아들과 함께 애굽으로 떠나보냅니다. 너무도 염려가 되어서 도무지 그 일을 할 수 없었던 야곱이었지만, 베냐민을 떠나보내면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는 정말 비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만에 하나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안 좋은 일이 생긴다 해도 나 그냥 그거 감수할래 라는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결론을 내주었기 때문에 요셉이 베냐민을 확인하고 안부를 확인한 후에 이제 아버지를 데리고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요셉은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버지의 집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애굽으로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를 구하는 게, 자기 아버지의 식구들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지만, 막상 형들이 왔는데 보니까 베냐민이 없습니다. 내 친동생 베냐민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먼저 안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베냐민이 살아있는지 최소한 그거는 확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신분도 밝히고 아버지도 모시고 와야 되겠다는 생각에 베냐민 어디 있느냐? 베냐민 데리고 와라 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내려놓았기 때문에, 베냐민을 보내주었기 때문에 요셉은 베냐민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얼마나 해피엔딩입니까? 요셉이 보낸 가마가 야곱에게로 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에게 와서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더이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더이다. 얼마나 영광스럽게 야곱이 자신의 노후를 보내는지 모릅니다. 야곱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는 마음으로 베냐민을 떠나보낸 이 사건이야말로 야곱의 일생의 가장 훌륭한 사건이고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어떻게 베냐민을 보낼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움켜쥐고 야곱, 베냐민 없으면 죽을 것만 같았던 야곱이 어떻게 베냐민을 떠나보낼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야곱은 1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이거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많이 들어보셨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그분이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엘사다이다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부터 돌아와서 베델에 왔을 때 그곳에서 또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나는 엘사다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야곱이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외삼촌 집으로. 그때 이 이삭이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할 때 엘사다이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 중요한 인생의 사건들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배웠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염려증에 사로잡혀서 베냐민에게 집착하는 동안 다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숨막히는 상황에, 지금 정말 다 굶어 죽게 되는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이 찾아왔을 때, 그때 야곱의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엘사다이,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바로 이것입니다. 야곱의 마음속에 엘사다이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내게, 내 아들에게,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푸신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생겼을 때, 그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신다.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살고 죽는 것까지 다 책임지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엘사다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 사실을 딱 믿으니까, 그 사실, 그 믿음에 딱 굳건하게 서니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하며 기꺼이 베냐민을 떠나보내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붙잡는 이유는 염려 때문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나 그거 없으면 못 살아, 그런 염려가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길을 쓰고 붙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그 집착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편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예, 야곱처럼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내 인생 혹 내게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혹 내 재산이 그만 문제가 생긴다 해도, 내 직장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 해도, 내 자식이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해도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본토 아비 집을 떠납니다. 내 가족,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기꺼이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과감하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 때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가 그렇게 하려고 생각했던 것은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삭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가장 좋게 해주실 것이다. 내 아들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삭의 소중한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과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빼앗습니다. 우물은 당시에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이유 없이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데 이삭이 집착하지 않고 줘버립니다.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냥 까짓것.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항상 이삭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식구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시는, 샘물이 솟아나게끔 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조금 더 집착하지 않고 걸음을 옮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인 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십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고 집착하지 말고 깨끗이 내려놓고 마음 편하게, 자식 의지하지도 말고 사람 의지하지도 말고 그래서 길을 쓰면서 살지 말고 바둥바둥 살지 말고,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저 집착하면서 안 살게요. 저 자유롭게 살게요. 마음 편하게 살게요. 그렇게 마음 편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